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한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씩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으니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지배했던 모든 죄들과 거짓된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재해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배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 끝에 이어진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 속에 예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은 다툼과 분쟁과 전쟁으로 불안정하고 또 경제는 안정되지 못하여 늘 근심과 걱정 속에 갇혀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해결이 없는 어두움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배후에서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질서와 안정과 평화를 주시오니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좁고 힘들다고 불평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무슨 일에든지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믿음의 기쁨과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도우시고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은강교회 앞에 놓여진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가 단절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도와 열심이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건축된 교회만 있고 섬기는 세대가 없다면 결국은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저희가 경건의 모양으로 형식과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의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어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와 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 건축 과정에 성급하고 조급하여서 서로의 부족을 탓하고 마음의 짐을 지우고 상처를 주고받는 어리석음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주님의 기뻐하시며 영광의 길인지 깨달음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겸손하고 진실된 믿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 되어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순종과 행함에 이르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어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세에 친구들과 함께 1990년에 4월 달에 자신의 사재를 조금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함께 31억 원을 기부하여서 재단법인,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알 것 같아서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사장에 취임해서 15년 동안 여러분 장학재단에서 뭘 했느냐 하니까 2만 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300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세 남매를 고아로 남겨둔 이 촨주부의 사연을 듣고 그 유가족에게 이 세 남매가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분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고 국회의원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200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만들고 또 그 비자금을 가지고 정관계에 100여 명에게 1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로비로 썼다 해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2015년도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수사는 종결되어지고 모든 문제는 그냥 다 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사람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고 저도 어떤 답을 던지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한을 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수성가든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금수저이든 모두에게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공을 향하여 갈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관심은 성공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성공이 때로는 믿음의 성공처럼 교회 안에서도 칭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성공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목회도 성공, 사업도 성공, 성공적인 삶, 여러 가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책들이 한때 한국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그렇게 책들이 팔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자신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달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전을 보장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보고 여러 상황을 보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은 여전히 견고하고 강한 군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40년 전보다 더 잘 무장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애굽에서 튀어나온 한 민족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하고 지금 이 땅을 향하여 오고 있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이 듣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떠돌기는 했지만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진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해서 성을 중건하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 훈련을 하고 철병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서 이놈들 오기만 한번 와봐라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만나나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가나안 안에 있는 적들은 우리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칼 하나, 창 하나, 화살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데 말입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세워져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우리와 같이 들어가지 못한단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억해라 라는 이 두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망각의 소산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나온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백성이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눈앞에 있는 가나안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민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유지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백성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승리를 보장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지자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안전을 보장받은 백성임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민, 우리가 또 성민이라고도 거룩한 사람이라고도 하죠. 선민, 성민에게 주어진 안전보장은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나는 전도하면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이유를 들어서 초조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장해 주고 있는 복이 뭐냐 하니까 가정의 복지를 보장해 주고 물질을 공급해 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육체적인 건강을, 자식들의 번성을, 하물며 집에서 있는 모든 가축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조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3절 앞에 있는 12절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사는 길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콕 찍어서 우리를 영광교회로 옮겨놓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콕 집어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있고 수가 많았거나 거룩했거나 경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점점 노동의 강도가 심해질 때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감찰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했지만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용서를 받아서 이제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경건함과 내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고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든든한 배후자로, 여러분의 안전보장 이사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땀을 심고 눈물을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안전 보장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안전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서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았던 능력을 기억하고 다시 회상해보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수적으로는 최소한 4배 이상 가나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성읍을 만들어 놓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것 당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우리를 먹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이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거룩했거나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무력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걸음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더라면 하고 우리는 지나온 삶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오늘의 힘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주신 복을 기억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현재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영적 전투를 잘 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다음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모든 악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흔히 우리는 구원의 3단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예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즉 심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이미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피해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와 있다.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재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망치고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해가는 것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몰아내기까지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불의와 거짓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병기로 여러분 자신들을 드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침범해 옵니다. 내 이기심과 탐욕, 시기와 질투, 부정직한 것이나 거짓말, 교만함과 육신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즉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보호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삶을 잘 압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10명의 정탐꾼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다가 오히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벌떼같이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원수에게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고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왕벌을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도저히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전투력을 상실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어느 구절을 봐도 여호수아에 왕벌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없어요. 왕벌이 나타난다 했는데, 그래서 이 왕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심, 두려움, 낙심,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낸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짓눌러 오고 있는 죄의 세력들, 죄의 권세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22절에 내가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을 것은 하고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전멸하고 나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편만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숫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은 무너져 있으면 거기에 짐승떼 덜짐승이 번성하여서 너희를 해할까 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가면서 영적 승리,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려도 될 만한 수준을 높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안전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민의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성민의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것이 아니라 저 은광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 은광교회 다니는 아무개는 품위가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성민의 품격을 가지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다시 오늘 설교를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도표로 보면 죄에서 자유함의 세 단계가 있는데요. 그 세 단계는 과거의 구원, 과거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도표 보여주세요. 현재의 구원은 죄의 권세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미래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깨끗한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나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돌아보면 죄의 모습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서 나는 예수 믿는 자의 품격,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오늘 영적 전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와 불법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진리의 병기로 드리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거룩한 다짐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안전을 보장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에 내 규례를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잘 해가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가 되게 하시고 거짓과 부정과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광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안전보장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엔 정기당회가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예배 마친 뒤에 바로 정기재직회 7월 달에 해야 될 정기재직회를 합니다. 건축위원회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 도면을 가져가셔서 필요한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축위원회에서 부탁을 합니다. 식사 제공은 우리 임순인 집사님, 시모
장례를 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식사 제공합니다. 우리 식당 청소는 103구역이 담당하고요. 배정순 전도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